여기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알고 믿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앞에서 말한 내용은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다. 이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앞에 있는 내용을 여기도 이렇게 요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믿음의 내용과 체험하는 것. 먼저 진리의 교훈이 들리지요.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면 들린 내용에 대해서 내 속에서 믿음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데 믿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체험하고 실천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과 체험의 중요한 관계입니다. 여기다 양쪽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니면서 뭔가 영적인 감동, 체험을 막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뭔가 신비로운 체험, 기도, 응답 이것을 막 경험하려고 합니다. 이러다가 신비주의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론적인 내용에 무척 관심이 많습니다. 믿어야 될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근데 마음이 아주 차갑습니다. 이론에 멈추는 경우, 지식적인 이론에 멈추는 경우, 또 이론 없이 체험만 추구하는 경우, 이 둘 다 위험합니다. 신앙인은 믿음의 내용을 아는 것, 이게 지식입니다. 믿음의 내용을 알고 듣고 난 뒤에 거기에 믿음 내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체험되면서 실천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먼저 전달된 메시지가 있지요. 전하여 준 교훈. 이건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들은 내용을 성도들한테 전달한 거예요. 전달한 것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수용해서 믿음이 발생합니다.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걸 수용하고 믿으면 속에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체험하면 그 다음에 실천적인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건강한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그래서 먼저 진리를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먼저 진리를 듣고 배우고 보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믿음이 발생하면 그 다음에 체험이 따라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서도 읽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노니. 자, 믿고 경험해야 할 내용이 무언가. 그것이 사도들에 의해서 증거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충분하게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알려졌습니다. 요한은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합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났다.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마귀의 지옥에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뺀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적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빠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 그것은 기독교적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적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내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또렷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전달됐다.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전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원수지간이었을 때,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인간에게 표현해 내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 응답으로 내 환경의 요소로 이렇게 경험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빠지면 그 불신자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잘 되는 일이 많습니다.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 안 될 때는, 꼬일 때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 안에서 확증되고 예수님을 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성경적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빠지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도 압니다. 예수님이 신지식의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빠진 채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대교예요. 예수님을 빠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슬람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종파에서 하나님을 말하면 이것은 성경적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과 지식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알고 믿었다.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믿음과 지식은 항상 동반합니다. 믿음과 지식은 항상 함께 섞여 있습니다. 이거 건강한 신앙입니다.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자, 믿음이 먼저일까요? 지식이 먼저일까요? 알아야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까? 둘 다 맞아요. 성경은 믿어야 열립니다. 믿어야 알아요. 그리고 또 알아야 믿습니다. 모르는 내용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고 읽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읽으면 들리고 열립니다. 근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 않고 읽으면 하나님이 전혀 안 보입니다. 안 열립니다. 믿음과 지식은 이렇게 항상 서로 섞여 있습니다. 믿음에는 믿음의 내용이 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지식입니다. 지식주의에 빠진 것도 조심해야 되고 체험주의에 빠진 것도 조심해야 돼요. 믿음에는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없이 믿는 것은 맹신이라고 그래요. 무조건 믿어버리는 건 맹신이에요. 믿음에는 뭘 믿느냐? 그러면 딱 물어보면 나는 이것을 믿는다.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지식이에요. 먼저 믿어야 할 내용을 듣고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러면 성령께서 그 안에 그 내용을 믿도록 해줍니다. 그럼 믿고 들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믿어야 할 내용이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 믿음의 내용이 지식인데 그 지식이 있고 그걸 믿고 확신하면 그 다음에 감동이 따라오고 그리고 실천적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아주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지식이란 믿음보다 더 확실한 형태입니다. 아는 것 그리고 믿고. 근데 아는 것 믿으면 믿지 못할 것이 많이 생기니까 믿음으로 접근하면 신비로운 내용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여기서 말하는 거 알고 믿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깊고 높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아는가? 압니다. 그것은 맞아요. 근데 너무 커가지고 아직 다 모릅니다. 알기는 알지만 다 모릅니다. 이게 답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을 계속 성장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그 깊은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 사랑을 한계치로 딱 표현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길이, 깊이, 넓이. 일생을 살아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배우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합니다.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게 그 사랑이 깊고 넓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 계속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지식이 계속 늘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을 믿음 앞에 두어도 맞고 믿음에 의해서 지식의 세계가 열리기도 합니다.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믿어야 지식의 영역이 성령의 감동으로 확장이 됩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아는 것이 실천과 경험으로 나타납니다. 지식주의도 조심해야 되고 체험적이 조심해야 돼요. 아는 것이 실천과 경험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동이 따라오고 하나의 은혜를 체험하고 체험한 것만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우리를 호전적으로 좋게 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도전하고 방해하고 핍박하고 신앙을 적대시하고 이런 틈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19절에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적대하고 로마 권력이 방해를 놓고 유대교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이웃들이 하나님 믿는 것을 방해하고 그런 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세상이 악한 자의 세력 아래에 놓여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면에도 둘러싸고 있고 안에도 죄의 세력이 있고 밖에서도 사단의 세력이 있고 반대 세력이 있는데 거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속에도 기쁨이 솟아온다. 그 기쁨이 모든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과 절망과 자일과 염려 이것들 다 포기하고 밖으로부터는 모든 도전도 그 기쁨이 이겨낸다. 그러니까 그 기쁨의 원천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원천적인 에너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면서 뭔가 교회 일을 하면 고역입니다. 고역.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교회 사역이나 주님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기쁘고 활력이 넘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체험하느냐, 느끼고 있느냐.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걸 증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 그러면 어떤 유형의 난관이든지 쉽게 극복합니다. 내 안에서 오는 절망과 자율과 자포자기 이런 자기 침체에 빠진 이것도 이겨내고 밖으로부터는 온갖 유형의 도전도 이겨내는데 그 에너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기쁨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속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바울로 인해서 죽었고 그리고 바울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이 바울의 사역 형태로 표현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안 봤습니다. 베드로는 봤지요. 본 베드로가 전하는 내용을 그 성도들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 봤지만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결과가 뭐지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영광으로 목격을 못했지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것이 우리 삶의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이것이 삶의 원천입니다.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사도들의 증거를 듣고 보고 그리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데 예수님을 안 봤어도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주신 사랑을 나는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나는 그 사랑을 따뜻하게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고 경험을 해야 한다. 그래야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죄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미래는 내 가정에는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요. 세상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하도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내게나 건강에 신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안정된 기쁨을 누리고 살 수가 있지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다. 그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두 가지 확신이 불확신 미래가 있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안정된 마음으로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기본이에요. 그 내용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으면 이것이 문제가 안 돼요. 자, 오늘 핵심적인 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알고 느껴요?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걸 뭘로 아는 거예요? 답변해 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는 이러이러한 면을 볼 때 확실하게 알고 믿습니다. 몇 가지 정도 대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자, 먼저 일반적 차원의 대답.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물으면 첫 번째 대답,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지요. 이게 첫 번째 대답이고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어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나를 살려줬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지옥과 마귀와 죄의 세력에서 살려줬다. 그 사랑을 나는 믿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첫 번째지요. 두 번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이제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확인하는 방법은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갖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보고 있고 심판의 대상으로, 진노의 대상으로 느끼는 것. 이 불신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지만 만일에 그 하나님이 있다면 그분은 나쁜 분이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적대시하고 골탕먹이고 징벌하고 형벌을 내리는 신이다. 만약에 교회에 다니면서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대상으로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를 대적, 나의 진노, 형벌, 분노로 쏟아내는 분이다. 그렇게 느끼면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대신 경외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무서움. 하나님을 막 무서워해요. 언젠가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를 왔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막 이러고 있어요. 앞에 앉아서. 아줌마 고개 좀 드시오.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은 설교자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게 자기 속에 드는 귀신이 그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서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집에 신방을 갔지요. 집에 운전하고 들어오는데 막 핸들이 막 떨리면서 막 무서워해요. 내가 우리 집에 갔는데 왜 이렇게 무섭냐? 막 무서워요. 자기 집에 가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딱 신방 와 있어요. 그래 얼굴이 아주 사색이 됐어요. 이리 들어오시오. 내가 앉아 응접실에 마주 앉았어요. 무서워가지고 아줌마 나 쳐다보셔. 아줌마가 나는 똑같은 인간인데 아줌마 속에 있는 귀신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나는 목사님 아무 소리도 쳐다보셔. 쳐다보게. 그리고 거기서 귀신이 떠났거든요. 그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여기 경외심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 말씀 보십시오. 경건한 두려움으로, 경건한 두려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무서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두려움이라는 것, 하나님을 내가 쉽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 이게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스승이나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 함부로 대할 수 없죠. 그 사람한테 모든 행동이 조심스럽죠. 근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대할 때 함부로 버릇없이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너무 높고 영광스럽고 신선한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버릇없이 대할 수 없어요. 굉장한 존경심과 굉장한 두려움만 있으면서도 아주 다정다감하게 느끼는 감정,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경외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은 내 하나님이 너무 존귀해, 너무 높으셔, 너무 능력 있고 권능이 신성이 많아요.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야. 그러면서 너무 다정다감한 아버지. 그게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느끼면 함부로 대할 수 없지만 너무나 다정다감한 내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함부로 대하지도 않아요. 아주 다정다감하고 그러면서도 권능과 능력과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런 경외심이 내 속에 있는가?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며 사랑하신다는 느낌과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한다는 느낌을 갖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주 다정다감한 어머니, 아버지의 심정으로 나를 대하신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렇게 다정스러운 분이다. 그런 것을 나는 느낀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있습니다. 시작. 죄 사함 받았다는 확신. 나는 이해 못하지만 죄의 용서를 받았다. 이것은 스스로 자각,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나는 죄의 용서를 받았다. 시편 51편 3절에 보면 나는 내 죄가를 아오며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먼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항상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죄가. 그리고 죄가를 내가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죄악들을 기억합니다. 잘못하면 즉각적으로 그 잘못이라는 것이 느낍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말씀드리면 어떻게 용서가 되는지 모르지만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토설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어주고 용서하고 이 문제로 더 이상 나한테 문제 삼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속에 생깁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의 형제 10명이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세월이 2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요셉 앞에 섰어요. 요셉이 그들이 너희들 간첩이라고 딱 감옥에다 집어넣으니까 첫 번째 튀어나온 말이 뭔 말이죠? 거봐라, 우리가 우리 동생 팔아먹었던 이런 천벌 받는다. 20년 동안 죄가 용서가 안 된 채로 있어가지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우리 동생 그때 살려줘야 돼. 그때 팔아먹어가지고 이 형벌 받는다. 이것이 몇 번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그건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어떤 어려움만 생기면 내가 그때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았다. 이건 주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장애물이 마음에 쫙 깔린 거예요. 죄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고통을 겪으셨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분이 내 죄를 그에다 올려놓고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 다 죄를 지불하셨다. 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동안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 십자가의 피로 넘어가고 하나님의 용서가 선언된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여기서 죄의 사함에 받는 확신을 경험한 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죄 용서 받으면 거기에 굉장한 감사가 넘칩니다. 죄 용서를 받으면 감격이 넘칩니다. 찬양과 감사한 마음에 갖지 않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 마음속에는 찬양과 감사가 나옵니다. 담메색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 빛으로 찾아와서 만났어요. 그 다음에 바울의 즉각적인 반응이 주여 내가 무엇을 행할까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용서한 주님께 내가 어떻게 보답을 할까요? 어떻게 보답해야 됩니까?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건 막 물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보낸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그 직분을 수행해요. 감사, 용서받은 것은 감사.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들, 군대에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오자마자 귀신들이 자기 몸을 예수님 앞에 딱 엎어지고 그리고 그 귀신이 나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주님, 내가 주님 따라다니고 항상 같이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답하고 살까요? 어떻게 보답하고? 나를 이렇게 살려준 주님께 어떻게 보답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나 따라오지 말고 거라사인 지방에 나가라고 그러니까 여기 있지 말고 나가니까 네가 거라사인 지방에 있어서 내가 너한테 한 일을 알려줘라. 할 일을 가르쳐줘. 이렇게 할 일을.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의 사랑에 보답을 할까요? 내가 할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찬양과 감사가 속에서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6번째 있습니다. 시작. 죄를 점점 더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혐오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죄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죄를 점점 더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죄를 혐오하고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죄를 즐깁니다. 우리에게서 죄가 발생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거리가 멀어질 때 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들을 혐오하고 죄가 점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줄어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죄를 멀리합니다. 죄를 혐오하고 미워합니다. 7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욕구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좀 그분을 더 잘 알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게 최고의 소원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더 많이 알 것인지, 이게 바울 사도의 최고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이런 욕망의 속에서 일어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베푼 사랑에 비해서 내가 그분께 보답한 행동이 너무 미미하고 보잘것없다. 이것도 굉장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게 베푸신 사랑, 그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뭔가에도 보답한 것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자랑을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해요. 어떤 사람은 조금 해놓고 막 사방팔방에 내가 이렇게 또 자랑하잖아요. 그건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할 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바울 사도만큼 주님께 충성하고 열정을 낸 사람이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내가 내세울 것이 없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10달 못되었다는 만탔으니 못한 사람과 같다. 나는 적게 작은 사도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너무 큰 사랑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보답한 것이 너무 미미해서 절대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이런 모습으로 보여요. 사랑의 깊이가 점점 깊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마지막에 10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이 굉장히 기쁩니다. 자, 여기까지 이런 말씀을 쭉 들다 지겹다, 설교 빨리 끝났으면 되겠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남는 것인가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깊고 좋고 듣기가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알아요. 주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알고, 그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구출하고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가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 요 내용의 사랑의 내용들이에요. 예수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지식, 깨달음, 이것이 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한 나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마주해야 돼요. 그리고 죄를 직시해야 돼요. 하나님을 마주보면 내 속에 발생하는 죄가 똑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하나님을 보면 내 죄가 보여요. 죄가 보이면 이 십자가의 용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느껴요. 거기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만나요. 사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죄에 있는 자는 적나라하게 내 심판받아야 될 모습이 보이고, 거기에 있는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이 딱 보이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는 하나님의 아들도 딸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깊이 있게 자리를 잡아요.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성별을 가졌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기쁨을 양산해내고 그것이 세상에도 독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의 원천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